잠언서를 살펴보겠는데요. 잠언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쓴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3천 잠언을 말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의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여행이 오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열왕기상 4장을 먼저 통해서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쓰기 전에 그의 지혜가 그의 덕망이 어떠했던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예단과 마을의 사람 헤만과 갈골의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렇게 그 열왕기 기자가 솔로몬에 대해서 정말 그의 지혜를 극찬했습니다. 아마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전에도 또 이후에도 아마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잠언서 1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잠언서 1장부터 5장을 살펴볼 것인데요. 잠언서는 특별하게 어떤 교리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잠언인데요. 그런데도 특별하게 이 잠언서 중에서 복음적인 말씀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16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신약에서 배우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같이 그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원수들과 감정으로 상해 있으면 서로 화목하게 될 수도 없고 친해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셔서 우리와 정말 함께 지낼 수 없는 원수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1장은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잠언과 비유에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1장은 지금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잠언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목적, 잠언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목적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1장 전체에서 핵심이 되는 성구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려워하는데 어떤 것을 무서워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의 존경심, 그의 크고 그의 지식, 그가 사람을 대하는 모든 것, 통치권, 그분의 성품,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고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엄청난 그러한 그분의 성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또 쌍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이 9장을 보겠습니다. 자, 9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기에 보면 지혜와 명철이 나옵니다. 그 명철은 무엇이고 지혜는 무엇일까요? 근데 우리가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그분에 대해서 존경하고 정말 무서워하고 경외, 정말 진심으로 그분을 존경한다는 말이 이제 또 그 경외한다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지혜와 지식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지식이 먼저일까 지혜가 먼저일까,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쪽에서는 지금 잠언서 1장에서는 지금 그 지식을 언급하고 있어요. 지식의 근본이다. 그 다음에 아까 9장 그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지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을 아는 것은 어느 부분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정보들, 그러니까 누적되어 있는 지식, 각 분야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지식,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식이 필요한 것,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각 사람들이 자기가 전문적인 분야를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그 각 분야에 대한 지식을 터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런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그냥 어떤 그 많은 어떤 사실에 대한 그 정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물에 대한 정보, 어떤 일, 어떤 내용, 어떤 철학,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정보, 그것을 알 수 있는 그건
그런데 이제 지혜는 조금 다르죠. 지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많은 지식이 필요하죠. 그죠? 우선 우리가 언어의 지식이 필요하고요. 글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대화를 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수리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세상에 필요한 많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내가 온전하게 살아갈 때 회사 생활, 교회 생활이든 어떤 사람과의 만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우선 뱀이라는 뱀을 길에서 만났다고 하십시다. 근데 뱀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죠? 사람을 해치는 뱀이 있고, 우리가 만져도, 우리를 물더라도 우리에게 해를 미치지 않는 그런 뱀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길에서 어떤 뱀을 만났는데 이건 독사다. 그래서 이 독사를 잘못 건드리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독사를 피하는 방법, 그것이 하나의 지혜예요. 이것이 독사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뭘까요? 그건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지식과 지혜인데, 그 지식과 지혜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지식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지식과 지혜를 언급한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1장 2절에서 이 솔로몬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이것이 첫 번째 나온 것입니다. 지혜와 훈계라고 그랬어요. 왜 지혜와 지식이라고 그러지 않고 훈계라고 그랬을까요? 이 훈계는 잘못한 것에 대한 교훈일 수도 있고요. 또 바른 교훈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도덕성인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죠? 훈계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도덕적인 것, 잘못한 것에 대한 책망, 또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권고, 권면, 이런 것이 다 훈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훈계라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 지혜라는 것은, 근데 왜 훈계와 같이 언급을 했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서 세상 물정 모르고 이제 학교를 이렇게 다니게 될 때 부모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다. 훈계를 합니다.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너를 혹시 어떻게 좀 미워하는 친구가 있어도 그를 잘해주고, 또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제 훈계예요. 그죠? 근데 그 훈계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지혜롭게 살게 되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아무 문제 없이,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이나 아버지가 우리에게 훈계를 그렇게 할 때 그분들은 이미 그런 훈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들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아들이 어떤 것을 잘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내가 사람들 속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제일 먼저 지혜와 이 잠언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공부하게 되면 그 지혜, 살아가는 방법과 훈계를 알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걸 깨우쳐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도 하고 잘못을 깨우치기도 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고 또 옳은 길로 안내하고, 이것이 전부 다 훈계 속에 들어가는데 그 자체가 그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훈계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식과 지혜는 조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조금 달라요. 그러나 훈계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길잡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다음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랬어요.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명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어떤 사물을 보는 순간에 아는 것.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것,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사물을 보았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뭐 그것은 매우 필요하죠. 예,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발생될 때 이것을, 그 사건을 딱 봤을 때 이 사건이 이거는 어떤 것이다, 이것을 판단을 못하게 되면 사람에게 휘말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의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나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입각해서 그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요. 참 당신은 대단한 사람,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회당, 그 종교 지도자인 회당직이, 예, 그 회당직이라 그러면 그 서기관 중에서 상당히 그 유태교의 어떤 랍비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그 사람을 밝혀볼 수 있는 명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만이 참 대단한 사람이네. 그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영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철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것을 봤을 때 그냥 이것이 옳고 나쁘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철을,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근데 그냥 명철을 갖게 하며 그러지 않고 명철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명철함을 주는 그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것이 감춰져 있어요. 전부 다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뭐 계시록도 배우고 있고 종말의 때를 배우고 있지만 그것들이 다 감춰졌던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예언자들은 어떻게 계시록도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 그죠? 다윗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러한 그 말씀들을 순간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것을 주신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훈계에 대해서 3절에서는
네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공의롭게, 이것은 선과 악을 공평하게 다루는 것. 네. 그 다음 정의롭게, 이건 세상 가운데서 악하냐 선하냐는 물론 그 관계인데요. 정의롭게, 그 다음 정직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말이에요.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이거는 세상 그리스도인이 세상 살아갈 때 꼭 갖춰야 될 덕목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지혜롭게라고 했어요. 이 지혜가 없어지면 이 사람과의 관계,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이 지혜가 없으면 공의롭지 못할 것이고 정의롭지 못할 것이고 정직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먼저. 근데 그거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한다고 하는 거죠. 가르침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잠언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어리석다는 건 그만큼 어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감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이럴 경우에 어리석다고 그러죠. 젊은 자에겐 지식과 근신은 믿음입니다. 네.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함이다. 지식. 젊은 사람은 지식이 아무래도 부족하죠. 배워가는 거니까 계속 성장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지식들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하라고 그러죠. 예. 왜냐하면 학식을 더하면 더할수록 지혜가 많아지잖아요. 그죠? 수학에 대한 어떤 공식이나 그 수리에 대해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어떤 문제를 푸는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예. 명철한 자는 지략. 근데 어떤 사물을 보고 순간적으로 이거는 뭐다 하는 깨달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삶에 이용할 것이냐는 또 지략이 필요한 거예요. 예. 자, 그러고 이제 6절에서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 지금 잠언은 지금 그 솔로몬이 우리를 깨우치는 지혜로운 말, 지식 있는 말, 정의로운 말, 명철의 말씀, 이런 거지만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라는 건 헬라어로 파라블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갈 때까지 다 갔다 이런 뜻이에요. 배가 항구에 닿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설명하셨어요. 무화과나무를 배우라 그랬죠.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무화과나무를 배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무화과나무가 무엇을 비유하는 것인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고 그걸 배우라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한 그때를 얘기하고 한 거잖아요. 그래, 잎이 나고 하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내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깨닫기 위해서는 무화과나무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제 그런 무화과나무는 그냥 나무잖아요. 그죠? 잎이 어떻고 열매가 어떻고 몇 월 달에 잎이 나서 언제 뭐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그 나무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얘기할 때 이제 그게 비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무화과나무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다는 것은 지혜를 얻으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근데 이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위에서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을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학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학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혜를 터득한 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고요.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예, 그냥 평범한 말 같으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혜와 지식, 그래서 모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필요한 지식과 지혜와 훈계가 다 필요한데, 지식과 지혜는 모두 훈계를 통해서 온다는 것.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 훈계를 멸시하는 자, 이렇게 나누어지면 돼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훈계를 멸시한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이 있었으면 왜 이렇게 돼버렸어? 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도 있죠. 만약에 이제 우리 같으면 오늘날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말의 날에 무엇인가 이 세상을 깨우치고 그 구원할 사람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또 잘못된 길로 나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무엇인가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 이게 박쥐에게서 바이러스가 나와서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왜 바이러스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군가,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누군가,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이제 8절 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럽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내 아비의 훈계, 내 어미의 법. 예. 근데 요즘엔 뭐 어려서부터 부모 철만 나면 보통 3살만 돼도 부모 말 거스린다고 그러죠. 근데도 여기서 아비와 어미의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것은 그 아비와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양육할 그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러한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는 거예요. 왜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할까요? 그 아비는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 오랜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과 지혜를 터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법을 알아요. 그 다음에 어미의 법은 뭘까요? 왜 어미의 법이라고 그랬을까요? 어미는
어떤 그 원칙적인 것, 우리 여러분들이 그 집안에서 행해야 할 그 어떤 원칙적인 그런 그 이치를 많이 알고 있어요. 예, 무엇은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해라, 이것은 이렇게 해라. 예.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머리에 아름다운 칸이요 내 머리에 금사슬이다. 바울이 이 비슷한 말을 한 일이 있죠. 어떤 말씀인가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죠.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그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죠. 자, 이제 10절부터는 19절까지 이제 피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악한 자가 나와요. 악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같이 통으로 삼키자. 그러니까 어떤 너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것을 지배하자, 어떤 것을 통째로 갖도록 하자, 어떤 그런 사람들이죠. 13절에 온갖 포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한 패가 되자. 전대 하나만 갖자.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어. 너와 나는 한 배야, 한 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는 거죠. 자,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며 헛일이거든. 여러분, 새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새가 보는 데서 그거 쳐놓으면 새가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그들은 그 정도로 우리의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그런 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정말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부모의 말을 잘 따르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너에게 금은보화를 다 준다 하더라도 정말 함께 얻어서 같이 그것을 소유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지혜를 의인화 만듭니다. 지혜라는 그 자체를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 높이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건 뭐예요? 지혜는 공개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숨어서 감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만날 것인가 안 만날 것인가는, 내가 찾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위에서 얘기한 정말 나에게 꿀을 주고 모든 재산을 다 줄 정도로 정말 그러한 말로 나를 속이는 자들, 그들을 택할 것인가, 지혜를 택할 것인가, 이것은 나의 선택에 달린 거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음을 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족하겠느냐. 이렇게 지혜가 우리 생활 모든 분야에서 있다는 거예요.
처처에 가는 곳마다 우리를 온전케 하고 올바른 길로 하는 그 지혜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에 빠져서 지식을 미워하고, 결국 이것은 하나의 비유인데요. 지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지금 청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이미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가득 지금 이 세상에 선포되어 있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계속 자기의 어떤 고집과 아집대로 살아가는 것.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그럽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라. 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킨다는 건 이제 우리가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회개죠.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것도 복음적이죠. 그러나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참, 이 말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뭔가? 내가 목사가 될 것도 아닌데. 성경은 목사가 되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지식이에요. 정의롭게, 공의롭게, 지혜롭게,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통째로 지옥으로 끌고 갈 그러한 존재들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들은 늘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근데 사실 지혜는 처음부터 길거리에서, 광야에서, 아무 데서, 광장에서 소리 높여서 우리를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러한 가르침을 멸시한다면, 나의 책망을 받지 않으면, 그죠? 내가 불러도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내밀었지만 돌아보지 않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고 성경적 가르침을 멸시하면, 아마 여러분들 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동성애, 난 이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난 죽어도 이것은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왜 해결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나도 노력했습니다. 어느 정도 노력해봤나요? 그죠? 노력하면, 그럼 세상과의 관계, 성령의 정욕을 버리고 했을 때, 네 욕망대로 살지 않고, 네 정욕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사람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을 이루라 하는 말씀을 내가 행했나 한번 봐야 돼요. 그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청년의 정욕을 버리라고 했어요. 그 말은요, 네가 청년으로서 그런 성적인 욕구, 정욕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능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면 말씀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 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버릴 수 있다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시편 119편에도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어떤 욕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 삼가 말씀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말씀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도외시하고 이건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여기는 건 두 번째로, 네, 나도 알지만 아직은 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 나름대로 아직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않으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여러분 일생에 재앙을 안 만나고 살 수 있다고 보장하세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로운 삶 속에 있다면 재앙은 있어요. 그래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죠. 그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 재앙을 만나나 환난을 만나지만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재앙이, 너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재앙이, 그 환난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어떤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지옥의 그 심한 고통의 지옥, 그 상황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라는 거죠.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찾으리라 그래도 내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상황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광장에서, 골목에서, 성문 어귀에서, 군중 속에서 내가 이미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멸시하지 않았느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성경 공부를, 성경을 알기를 미워하며,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영생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든가 어떤 자격증 시험을 보든가 할 때 얼마나 공부하나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전공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4년 대학을 마치고, 그죠? 거기서 부족하면 또 대학원을 공부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뭐 경찰 공무원이 되려고 했던 그 선생이 되려고 그럴 때든 3년, 4년, 5년을 공부해요. 그죠? 엄청 공부해요. 주일도 빠져가면서. 성경을 얼마나 공부했나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나요? 단 한 권이에요. 66권이지만 단 한 권이에요. 태백산맥보다도, 태백산맥이 여러분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
여러분들이 즐겨보던 만화책,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보던 만화책보다 이게 안 두꺼워요. 내가 어려서 보던 만화책은 이거보다 엄청 많아요. 내 인생에서 제일 많이 본 것이 성경 말고는 만화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정말 성경 지식을 좋아했습니다. 좋아한 거고요.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안다는 것은, 그죠? 나는 이게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르쳐 줄 스승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죠? 나는 이 성경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분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잖아요. 그죠?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니 자기 행위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나를 버리고 세상에서 즐기던 네 행위 뭘까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가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것이죠. 그죠? 돈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밖에 없죠.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꾀에 배부른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자기 지혜로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을 자기 지혜로 살아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게 성경의,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성경의 해답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참 이 말은 내 말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교훈을 듣는 자, 명령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인생을 돌아보건대 내가 완전히 변화받기 전까지 내 인생 재앙이었어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사업에서 망해서 빚쟁이들에게 정말 공격을 당하고 더러운 물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오랜 고통, 발을 빼고 싶어도 빼질 수 없고 도망갈 곳도 없어지고 그냥 살아있는 그 자체가 지옥이고, 근데 그때 예수를 믿었어도요, 그래도 내가 그러한 정말 지옥 같은 생활 속에서, 물론 처음엔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엄청 돈도 벌고 정말 나를 이렇게 높이시고 정말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다 했지만, 그걸 누리려고 했을 무렵에 닥친 재앙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요. 내가 운영하는 클럽은 5개나 있는데도 그 5개가 5년, 10년 동안 그렇게 잘 되던 가게가 5년 동안 그 가게가 우리 가게만 안 돼요. 그걸 유지하려면 계속 빚을 써야 되고
그만큼 인생에 살아가는 가치가 세상적으로 높아졌으면 그 수준에 맞게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빚은 늘어가야 되고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것을 5천을 들였는데 500에는 못 파는 거잖아요. 그죠?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 조직 속에 그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고용한 건달들은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으로 항상 있고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왜 가게 5개나 있고 아파트를 2채나 가지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데 왜 일본으로 도망을 갔어야 됐을까? 다 싫었던 거예요. 다 싫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당시 10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열심히 교회에 제물을 드려보고 안수를 받아보고 목사들을 청해보고 그런데도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면 내 인생 전체를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디 가서 한 거냐면 일본에 가서 한국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일본에서 더 살아갈 수도 없고 그냥 완전한 땅끝, 바다끝 더 이상 어떻게 될 방법이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지경까지 몰아가신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걸 토해서 구원해달라고 자복할 때까지 그리고 길을 여신 거죠. 갈보체 불목사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과거의 내용은 내 이야기밖에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거지만 여기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한참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셨다. 그래도 40-50명 이상 되고 갖추고 있을 거 다 갖추고 있고 임대료나 이런 것에 염려하지 않고 나름대로 그때 폐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어떨까요, 여러분? 내 나이가 70이 됐어도 이제 뭐 한 몇 년 동안이라도 그것이 앞으로 10년을 주실지 기껏해 앞으로 10년밖에 더 하겠어요? 70인데 80이면 80을 넘어서 묵게 더 하겠어요? 그냥 온전한 건강이라고 해도 실컷 내 맘대로 해봐야 10년이에요. 그런데 암이 딱 걸렸어요. 71살에 70에 그것도 폐암 4기라고 그래요. 4기 다음에 5기는 없어요. 말기예요. 4기부터 진행되는 속도는 빠른 것이고요. 내가 매달릴 때가 어디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 후에 여러분들 주일 예배 때마다 내가 눈물 없이 예배 드린 날이 없어요. 주일 예배 때마다 목이 잠겨들고 막 식은땀이 나서 강단에서 넘어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무엇 때문에 거기서 내 목숨이 아까워서?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내가 잘못해서 건강을 관리를 잘못해서 말기에 폐암이 온 것이지만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 주권자는 그분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 아직 매듭져야 할 일들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내 집을 정리하라는 그 명령으로 난 받았어요. 내 집을 정리하라는. 그래서 이사야 생각을 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 앞에 내 집을 정리하라.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난관을 피해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었고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 상황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불과 이게 몇 달 전 일 아니지만 내가 오늘같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런 증언을 다시 한다고도 생각 못 했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주님, 내가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냥 계속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견디지 못하고 침대에서나 정말 화장실 가는데도 절절절절 매고 뭐를 먹을래도 힘들고 발걸음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뭐 생각하는 거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오직 그럼에도 나는 주께서 내 숨을 거두기 전까지 나는 이 강단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것만 허락해 주세요 하는 내가 부탁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그 기도였어요. 그런데 막상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알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의 기도 그 상황이 이해가 됐어요. 할 수 있으면 이때가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들려와요. 할 수만 있으면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항상 나는 그 기도였어요.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 상황들. 여러분, 내가 우리 누나와 이 장로와 우리 재수씨 불러놓고 우리 승재 필리핀에서 데려다 놓은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생각에서
내가 정신이 있고 살아있을 때 내 사후의 일을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 되든 안 되든 통장 다 전해줄 거 전해주고,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장로가 지켜야 할 것, 우리 가족이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왜? 집을 정리하라고 하신 것 같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지금 오늘 우리가 자면서 1장에서 배우는 거는 그분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 어미와 너희 아비와 너희 어미의 훈계를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의 훈계를 계속 들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만날 수도 없고 하니까 가장 가까운, 나를 키우고 내 인생을 위해서 사랑하고 나를 돌보는 아비와 어미,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따르라는 것은, 그건 단 한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와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너희를 계속 유혹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재산을 그냥 공동의 이름으로 하나만 가자. 우리가 돈 가방을 네 것 내 것 나누지 말고 하나로 하자 하더라도 따라가지 말라. 그건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냐? 예수가 너희를 부르고 있지 않냐? 근데 예수가 부르는 그 예수는 뭐냐?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평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자, 2장을 봅니다. 2장은 이제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에 대해서 봅니다.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라. 은은 7번 단련한 것처럼 해서 정금을 만들어요. 용광로 불에다 그 은강석을 집어넣고 7번을 끓여내고 아주 깨끗한 은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 불에다 7번을 해야 된다고 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밭에 감춰진 보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밭 서서 일하다가 그 보화를 발견하면 그가 돌아가서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그 보화를, 일을 하다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 보화를 가지고 가서 도둑질해서 훔쳐가지, 그렇게 안 하고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나선 밭재다 사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감춰진 보화, 물론 그 마태복음 4장에서 밭을 산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밭 속에 감춰 있는 것은 우리예요. 나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는 나타나지 못하는 존재야. 밭 가운데, 밭 속에 들어있는 존재니까. 흙에 묻혀서 사는 거야. 세상처럼 사는 거고 더럽게 사는 거, 흙 속에 묻혀서.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자기 것을 다 바쳐서 자기 목숨, 자기 모든 걸 다 들어서 그 밭을 사버린 거예요. 내 인생 전체,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래서 또 3절에서 내 귀에, 2절에서 내 귀에 지혜를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 높이며, 그죠? 지혜를 알기 위해서, 명철을 알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을 7번 단련해서 정말 깨끗하고 좋은 은을 만들기 위하는 것처럼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충 들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여호와를 알게 되리니 대저 하나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며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 계속해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 정직한 자가 나오고 온전한 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은 정말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향료에서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금식을 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데 제자들 보고 너희의 의가 저들보다 온전하지 않은, 어떻게 저들보다 온전해요? 그들은 아주 율법 정신으로 율법대로 살아가는데 왜 딱 한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의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겠습니다. 그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8절에 대적하는 정의의 길을 보이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한다고 그랬어요. 정의, 지금 보세요. 7절에 정직한 자, 그 다음에 온전한 자를 얘기하죠. 정직한 자의 길을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어떤 위험에서도 방패가 되어주시고, 대저 그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저희를 악에서 보존해 주십시오. 왜? 제자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악에게 이끌려갈 수 있어요. 그 악에서 보존하는 길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을 악에서 보존하는 길은 진리 곧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게 성도의 길이에요. 그렇게 되면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요. 선한 길이 나옵니다. 성도의 길과 선한 길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것. 이것이 앞에 1장 3절에서 언급된 거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법입니다.
10절 보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서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과 권능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으로 들어오면 그에 관한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근신이 너를 지키며, 근신은 믿음이에요.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판단력이고요. 그리고 이제 악한 자의 길, 16절 보면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내 육체를 탐하고, 육체의 길, 육신 정욕의 길,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세상적인 즐거움이죠. 성도의 길, 선한 길로 가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들으라는 겁니다. 20절 보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 보면 8절에서 성도의 길이 나오고요, 9절에서 선한 길이 나오고요, 20절에서 의인의 길이 나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지혜와 지식.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3장은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제가 아까 지혜가 예수라고 그랬죠.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예수예요. 계시록 22장에도 나오잖아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 생명나무의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에 보면 4절에 그리하면이 나와요. 2절에도 그리하면. 그리하면은 결론이잖아요. 1절에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결론이에요.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되며 평강을 더하리라. 그죠? 바울은 이것을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범사에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3절 인자와 진리. 인자는 자비였고요.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도 12시까지 기록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가 자라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웠다, 사랑을 받았다는 말이 있죠. 또 3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여. 신뢰라는 건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 명철, 내가 좀 안다고 껍죽대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세상살이에서 오직 예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말지어다,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것은 내 영혼만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지킨다는 거죠. 9절에 특별한 말이 나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라.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가치는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창고에 네가 벌어서 열심히 쌓아봐야 소용없다는 것이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농사를 지어서 처음 열매를 얻으려면 얼마나 시간과 그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열매가 열릴 때까지. 그게 얼마나 소중해요, 자기에겐. 근데 그거 아낌없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는 꾸지람을 싫어하지. 바울은요, 징계받지 않는 아들은 사생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13절부터 18절까지는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키는 방법, 생명나무 길을, 지혜를 터득하는 방법이 뭘까요? 21절과 22절,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에서 평안히 행하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지혜를 누리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것을 얻는 것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는 것. 근신은 믿음이라고 했죠. 그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27절부터 35절까지는 의인이, 생명나무의 길로 나간 의인이 지키는 삶의 원리입니다. 27절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라. 선을 베풀라는 것이고요. 이웃에게 내일 다시 오라 하지 말라는 거죠. 이웃이 뭔가 필요한데, 필요하면 그냥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29절 보면 내 이웃이 내 옆에서 편안히 살면 그를 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않았으면 까닭 없이 그와 더불어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투지 말고. 또 세상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돈 많이 벌고 아주 막 거세 부리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그리고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는 영달하면 수치를 받느니라. 그래서 27절부터 35절까지는 생명나무 길에서 살고 있는 자들, 생명나무 안에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영혼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3장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존귀하신 주님, 지혜가 광장에서 부르고 골목에서 부르고 거리에서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로 왔고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으나 지혜로 내 삶의 생명으로 삼지 못하였고 지식으로 내 인격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주의 법과 주의 명령과 주의 지혜와 주의 지식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오직 지혜를 더욱 알기를, 더 많은 지식을 깨우치기를, 더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그리고 생명나무 길 안에서 영혼의 복을 누리며 이웃들과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